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수업 중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보통 드라마 시청하다 보면 지난 이야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혹시 이제 잊어버리셨을까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조금만 정리하고 오늘 2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를 흔들게 하는 네 가지 그런 문화적인 모습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샤머니즘적인 문화, 또 불교적인 문화권 안에, 또 유교적인 문화권 안에, 그리고 식민지 근성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또 내가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혼돈을 만들어가고 또 좌절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는 자기를 벗어버리고 두 번째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듯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력은 8일 정도 되니까, 네,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믿습니다. 폴 트르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믿음의 사람이기도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 중에 인생의 4계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뭐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도 이런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을 그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봄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자라나고 태어나는 때가 있지요. 그래서 그 태어날 때 사랑받습니다. 아마 벚꽃놀이 이런 것들은 다 아마 그런 데서 연유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랑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독차지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어쩌면 1살부터 4살까지는 뭐 제왕과 같은 사랑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랑을 주고 기쁨을 가지는 단계를 조금 지나고 나면 이 아이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늘 다정하게 불러주던 엄마의 목소리가 소프라노가 되어져 가고 또 늘 그윽한 눈빛을 보냈던 아버지의 눈빛이 약간 도끼 어린 눈빛으로 바뀌어 가고 늘 다정하게 불러주던 엄마의 목소리가 다정하지 않은 책망과 때로는 경고와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꾸중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앞에 것은 사랑이고 뒤에 것은 사랑이 아닌가? 어쩌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 진노적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책망받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성숙함이 있는 거죠. 칭찬만 아니라 꾸중도 사랑인 것을 알고 사랑스러운 말, 선물을 주는 거, 위로하는 거 이것만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진노와 채찍도 사랑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봄을 지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름을 이야기합니다. 여름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변화를 일어나는 거죠. 고난을 겪지 않고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정신력도 몸도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하는 것, 몸을 괴롭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운동을 하면서 몸을 괴롭힐까요? 건강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기 위해서. 가끔 요즘 젊은 청년들이 헬스장에 가서 자기 몸무게만한 그 바벨을 들으면서 막 기를 쓰는 걸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아요? 그러나 건강을 위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가을과 같은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을은 뭘까? 자기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아들이는 시간. 내가 수고를 많이 했으면 그 수고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되고, 수고가 없었으면 열매 없는 그 대가를 받아들여야 되는 시간이라고 폴 트루니에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닐까? 인생의 가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모방하며 살았는가 하는 모방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대로 배우게 되는 거죠. 본대로 따라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았는가? 내가 무엇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따랐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만났던 분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었던 한 분이 계십니다. 최정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책의 서체를 개발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1살까지 사시면서 한글 서체를 개발해서 처음에 국정교과서뿐만 아니라 각 신문에 활자를 개발해서 보내고 그 활자를 대중화하는 일에 굉장히 앞장섰던 한글운동의 선구자적인 분입니다. 그분이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모방하며 살았는데 최고를 모방하면서 살았다고. 당신이 정말 좋은 글씨를 쓰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좋은 글씨가 어떤 글씨가 제일 좋은 걸까? 이렇게 생각해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글자를 그대로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배우기 모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글씨를 너무 잘 쓰셔서 교회 뒤에 이제 표 이런 건 늘 해마다 쓰셨던 분인데, 그 글을 이렇게 그 글씨를 굉장히 잘 쓰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는 모방한 거야.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를 얘기하면서 19세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 예수를 믿을 때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신, 가장 내가 본받을 만한 신, 가장 위대한 신이 누굴까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그래, 예수 신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신이다 라고 여겨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일생 동안 한글을 연구하면서 서체를 연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의 여정들, 내가 최고의 것. 그분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제가 성경책을 사람들이 들여다볼 때 눈이 피곤하지 않고 정말 순조롭게 성경을 읽어갈 수 있는 서체를 개발하는 일이 자기 일생의 기도의 제목이었다고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장로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이 그럼 일만 잘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늘 집에서 일을 하셨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아드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케어하느냐고 그 작은 집, 청계천 7가에 아주 작은 그런 그 아주 오래된 아파트에 살면서 그 아들을 돌보고 집에서 일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99세까지 일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갔던 모습 생각해 보게 되죠. 내가 무엇을 모방하느냐? 그의 삶은 예수님을 모방했고, 예수님을 모방한 것 때문에 섬기는 삶을 살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생의 가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인생의 겨울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까? 자기 습관을 내려놓고 접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비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끊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겨울은 또 다른 생을 만나기 위한, 또 다른 계절을 만나기 위한 준비의 계절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버리는 일, 아마 그런 과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욥기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느냐고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글쎄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한번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 아픔, 그거 미약한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너의 그 미약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창대함으로 바뀌어져 갈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인사이트를 그에게 주실 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렇게 주어서 그렇게 말씀하게 했던 것, 욥이 진짜 그대로 그가 정말 힘든 것 같지만 미약한 삶을 경험하고 그 미약한 삶의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신비와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40년 동안 그가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가 비록 서자이긴 했지만 그의 삶이 결코 남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 않는 그런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0대에 한 행동들을 생각해 보면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40대에 유대인인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백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관리를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쳐 죽였습니다. 다음 날 또다시 이제 밖에 나갔을 때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끼어듭니다. 싸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유대인 중에 한 분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모세의 가슴을 때립니다.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내가 최고로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판단하는 자에 머물러 있어서 한쪽에 치우쳐 있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범죄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미성숙한 그러나 하나님이 또 다른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가 도망치듯 쫓겨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무정부 상태인 자리에 나갔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범죄자라고 하는 자기 낙인, 그리고 내가 집을 잃어버린 나그네라고 하는 삶의 여정이 그의 삶에 꼬리표처럼 쫓아오게 되어졌죠. 그가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처가살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순서가 바뀌었다면 더 좋았을 뻔한, 광야에서 살다가 왕궁에 가서 살았으면 더 행복했을 테지만 왕궁에서 살다가 광야로 들어간 그 삶은 더 비참함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함으로 자기가 온전히 땅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혹독한 여름을 지나고 이제 모방해야 될 무언가를 발견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을 가시떨기나무 사이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약속하시며 그에게 애굽 백성들을 구원해 갈 계획들을 이야기하시고 여러 번의 거절, 7번의 거절 끝에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가 범죄자였고 판단하는 자였지만 그가 가슴에 품는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서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이적도 보았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나서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들 삶 가운데 정말 이제 삶의 일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찬양이 불평으로 바뀌어지고 되었고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로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못 먹지 않았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불편하지 않았어. 등등의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마음은, 정서는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또 지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독립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독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내 정서가, 아직 내 정신이, 아직 내 영적 상태가 내가 독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유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얻게 된 자유를 내가 내 심령 가운데서 깊이 누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시작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불평합니다. 여전히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모세가 화를 내기도 하고 모세의 본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에 밑에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화가 나는 일입니다. 모세도 드디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물 없는 곳에서, 그늘 없는 곳에서 밥 먹지 못하면서 겪었던 그런 그 40일의 시간을 송두리째 돌판을 날려 깨뜨려 버리는 화를 내게 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진노하게 됩니다. 그가 성숙해져서 이제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도 모세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드디어 참았던 화를 다시 내게 되어지죠.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진노하며 바위를 2번이나 내리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고 영광을 내게 돌리지 않았고 너의 분노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책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변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여전히 샤머니즘적이고 여전히 불교적이고 여전히 유교적이고 여전히 식민지적인 사고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나그네 길을 인도하시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나간 것이 나를 붙들지라도, 지나간 습관들이 나를 붙들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끊임없는 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경건은 이런 것들이죠. 하나는 순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순결한 사람이죠. 생각하는 것도, 말도, 행동도,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인간관계도 보다 더 성결해져야 하는 거죠. 나는 성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이 거칠습니다. 또 나는 성결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의식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저희 자녀들이 그 설교를 모니터링해서 자주 보는데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3명 중에 한 아이가 잠꼬대를 좀 심하게 했습니다. 이 잠꼬대를 어떻게 하냐면 제일 전조는, 그러니까 전주로 이빨을 갑니다.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욕을 하는 거죠. 도대체 왜 저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날 밖에서 있었던 일들, 밖에서 겪었던 일들 중에 참고 있다가 이제 꿈속에서 자기
화를 드러내는 겁니다. 아, 꿈을 꾸는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내가 어떤 잠꼬대를 하고 있는가도 너무 중요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고는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말도 행동도 심지어 사람을 만나는 지혜도. 저는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잘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만났고 안드레를 만났고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갈 때에는 병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도 아닙니다. 남들이 질시하고 멸시하는 세리들을 찾아갔고 창기들을 찾아갔고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논쟁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갈릴리에 머물러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굳이나 마지막 길을 향해 걸어가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거의 벼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예수님의 인간관계는 그저 그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나 따르는 좋은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함께 있어서 즐거운 사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에게,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질시받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나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사람에게까지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건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죠. 두 번째 경건의 모습은 뭘까? 사랑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원수까지도 사랑했는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사랑했는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사랑을 수업하는 일들, 그게 경건함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연단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이 뭘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기를 원하는,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끝까지 견디며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훈련되어지는 것. 세 번째는 충성하는 수업입니다. 보다 깨끗한 충성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충성, 이런 것들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로 인해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그런데요? 하고 질문하죠. 제가 화풀이 할 때가 사실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집에 있는 식구들하고 하나님하고. 그런데 집에 있는 식구들도 이제는 다 야당이 돼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가 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10중8구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잘 듣냐? 생각해보면 저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죠.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그것 때문에 막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가끔 이렇게 물으시죠. 너는 내 뜻을 알고 이해하느냐? 그렇지 않은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저급한 충성이 무엇일까? 나를 위한 충성입니다. 나만을 위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충성을, 하나님을 향한 충성, 세상에 버림받은 자를 향한 충성, 세상의 회복을 위한 충성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경건에 대한 훈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9절에 보면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나를 쳐서. 여기 주석을 달면 이런 겁니다. 노예를 길들이듯이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으면 노예들은 채찍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에게 내가 채찍을 가하며 쳐서 복종하게 하는.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위로를 많이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난 너무 좋아 이랬는데 어떤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보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가 더 익숙해져 가는 일들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누리는 것에 그치지만 종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들입니다.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일,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거죠. 네, 물론 어렵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김연아라고 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던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No pain, no gain이라고. 고통이 없으면 얻어지는 것도 없다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우리가 그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고통받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아마 제가 초등학교 3학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 동네에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대장간을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그 선물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울 시내에 대장간이 몇 군데 없었던 걸로 아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동네에 그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이 대장간에서 이제 쇠를 달구어서 그것을 모양을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망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희 집까지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을 만큼 되게 멀리 있는데 뭐 밤에 들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낮에도 그 쇠망치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가끔은 가서 보면 그 뜨거운 물에 쇠를 담궜다가 다시 망치질을 하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아, 저런 과정을 거쳐서 쇠가 만들어지는구나. 저런 과정을 통해서 쟁기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손잡이는 부러질지언정 그 쇠가 낫이 창이 부러지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이었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어쩌면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로 단련하시는 또 우리를 하나님의 훈련으로 단련하시는 그 일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과연 나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몇 분의 하나님 앞에 부름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대한 감동이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견고하게 걸어갔던 그분들의 모습을 그리고 그분들의 그런 그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때 정말 우리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든지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혹시 내가 현역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나와 같이 했던 성도들이 정말 그 마지막 죽음을 바라보면서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게 되죠. 신앙은 수업입니다. 우리는 그 수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변하지 않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에 가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그 순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동참해가는,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처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